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본을 받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주받은 동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성경에 대한 조금이라도 성경적인 정서를 품고 있는 사람은 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마귀는 이 뱀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다가와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흐름을 볼 때에 이 뱀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뱀이 아닌가라는 성경적인 영적인 생각을 품어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숲속에서 뱀을 딱 맞닥뜨리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뱀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산에 간 적이 있는데 산에 가서 이제 이 뱀을 맞닥뜨리면은 굉장히 일단 놀라죠. 또 겁도 나고 또 그런 겁과 놀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돌멩이를 집어든다든지 이제 몽둥이를 이제 들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도 참 나름대로 자연을 사랑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뱀만 보면은 그냥 제가 조금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던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형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 돌을 쌓아놓는 몽둥이로 후려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저는 마치 이제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자라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성서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어린 시절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 뱀에 대한 혐오감이 컸는데 군대 가서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군대 가서는 뱀을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군대 가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군대에 이렇게 작업장 갔다가 또 뱀을 잘 잡는 또 우리 전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아주 지포 굽듯이 구워가지고 나눠주면 그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적도 있습니다만은 뱀에 대한 모습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좀 혐오스러운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뱀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예수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영적
그 대상자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즉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주님이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또 성경에 보면은 이 뱀이 창세기에는 이제 뱀으로 또 예수님 당시에는 독사로 표현하지만은 또 요한계시록 성경이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뱀에 대해서 이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의 구름토로 고통의 자리로 몰아가는 이런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서 이 적그리스도로서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이 용에 대해서 옛뱀이다 라고 표현하고 마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뱀으로 형상으로 다가왔지만 결국 이 마귀는 결국 무주경에 떨어지고 영원한 영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또 자연 피조물로 보여진다면 이 피조물 중에 이 뱀이 그렇게 표현되어졌다. 이렇게 헤아려 볼 때 뱀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동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가장 저주받은 피조물이 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맥락 속에서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책망의 대상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관점에서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들먹인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세상적인 법정을 통하여서 형벌을 내리고 그렇게 넘긴 것이 죽이게 한 장본인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성경에 나타내는 가장 하나님의 대적자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인물 중에 1호다라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던 죽이게 했던 장본인 이 본디오 빌라도 그는 자기 자신이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었죠. 총독은 결국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왕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 누가 왕이라고 지칭하고 부르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서 왕으로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누가 나 말고 왕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3절에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33절에 묻고 있죠. 이어지는 37절에도 내가 왕이 아니냐? 되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밝히기를 내가 왕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이렇게 주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력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예수님의 그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오순절 26번째 주일이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이제 이렇게 삼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력을 전체적으로 한번 헤아려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 이제 대림절이 되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 이 주간을 4주를 보내고 나면은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거죠. 그와 함께 주연절이 시작되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사순절이 계속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환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성천하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줍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교회력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교회력 마지막 이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즉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그분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보았을 때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빛이 생김으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창조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생기고 셋째 날에도 땅과 바다와 식물이 생기며 또한 하늘에서는 창조 넷째 날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깁니다. 창조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창조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과 동물을 만드시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7째 날 창조의 꽃이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더 없는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창조 사역에 참여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복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어. 뱀의 형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시고 또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육성과 또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 속에서 음부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생복락으로 인도하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통치를 입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특별히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끼어집니다. 잔치집에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꿈꾸고 계획하고 나름대로 실행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순식간에 웃음이 잃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주의 말씀이 황당하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져서 그 잔치집에 흥이 다시 되살아났다 라고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종교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니고데모를 우리는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실망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의 삶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저 남자도 살아보고 혹시나 했지만 또 역시나였고 결국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사람을 통해서 맛볼 수 있었던 참된 행복을 이 여인이 맛보고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누군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자기도 먼저 들어가서 낫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찾아오셨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5,000명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소년이 바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한 소년이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누구 입에 붙여라고 이걸 나눠주라고 합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하고 5,000명이 묵고도 12명이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말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함을 따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 그 갈증을 진정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주의 전에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만약에 죄를 묻고 율법의 이름으로 따져본다면 우리는 아마 돌에 맞아 몇 번이라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은 이 주님, 우리 왕이신 이 주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결국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결국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궁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겨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신 주님을 통치를 따를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였지만 주님께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라 라고 말하시며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에 결국 주님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나사로마저도 살리시는 능력의 왕 우리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37절에 보니까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예수를 영접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냥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냥 한 날을 맛보고 그냥 재밌게 살아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3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사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만약에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면 아마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에 아마 주님도 같이 칼을 뽑았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 병정들을 다 썰어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이 그렇게도 꿈꾸는 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적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또 그 주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한나라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이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누구라 아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를 알게 하면은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즉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가 왕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통치를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내 죄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나를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갈망하는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주님 말씀하시듯이 내가 왕이다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멘입니다 라고 우리가 화답하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그 통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영생복락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함을 입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